아침에 조장로님이 제 방에 오셔서 떡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한 접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그 쌀 찢는 이야기 하셨어요. 쌀 찢는 이야기. 전에는 저도 전에 어렸을 때 방앗간에 쌀은 없었지만은 강냉이 이 쌀 내러 강냉이 빠러 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그 위에다가 붓고 피대 걸고 그다음에 중간에 쑤시고 나올 때 받고 그다음에 다 기계가 돌아가긴 하지만은 일일이 그 공정마다 사람이 이 간섭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벼 나다를 갖다가 놓으면 기계가 다 이렇게 도정을 해갖고 그다음에 이 봉지에 담겨서 똑똑똑 떨어지는데, 요런 왜 우리 여기 가면은 팔레트 있잖아요. 비료 쌓는 거, 거기에 착착착착 떨어진대. 그러면 또 팔레트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또 가로로 톡톡톡 떨어지고, 쭉 싸면은 또 가서 기계가 가서 사람이 하는 일은 맨 마지막에 그걸 가가 들고 나오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지? 단풍놀이나 다녀야 되나요? 그 가을밖에 또 못 다니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 제 2탄이 또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홍천에 가서 연합예배 하고 장로님이 동해안에 넘어가셨더랬는데 횟집에 가셨대요. 횟집이 한 300명 들어가는 아주 큰 횟집인데,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횟집에 회 먹기 전에 이렇게 상 차려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이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구루마가 로봇 같아 갖고 저짝에 주방에서 그걸 차려 갖고 5번 누르면 5번 테이블 앞에 와서 그게 찌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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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가다가 또 사람 만나면 섰다가, 그래서 그 테이블 앞에 와서 딱 쓴대. 그러면 이제 일하는 분이 이렇게 손 놓고 와서 그냥 차려주고 가면 또 알아서 가고.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이제 차리는 것도 누가 해? 그 좀 더 지나면 이제 그 횟집에 가면 아예 사람이 없어. 무인이야. 그래서 15만 원짜리 그러면 처세색 나와갖고서 쭈르르 와서 쭉 차리고선. 그럼 사람은 뭐해? 세상이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기계화가 돼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면 사람끼리라도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좋지만은, 오히려 이게 정반대가 되어서 사람조차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이 갈등 구조들, 그 다음에 또 참혹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생활 양식이나 또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목숨을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갈수록에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지 않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장로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또 오늘 설교와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 여겨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성해서 결론 지을 때에 그냥 간단한 도식으로 순종하여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100살에 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임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애비는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지경까지 갔던 그 이삭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이삭의 참혹한 그 경계까지 이르렀던 그 이삭의 그 감정, 공포, 분노, 절망, 아버지에 대한 실망, 거부감 이런 건 다 배제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말이지 아버지가 눈을 뜨기만 하면 괜찮아요. 딸을 2명 빠뜨리든지 3명 빠뜨리든지 결코 아들은 안 빠뜨리지. 이야기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애비가 눈을 못 떠도 아들을 물에 빠뜨리면 안 돼. 누구를 빠뜨려야 돼? 심청이만 빠뜨려야 돼. 심청이 1, 2, 3, 4. 그러면 눈을 뜬 아버지만 복되고 물에 빠져 죽은 심청이는 그 순간부터 배제해서 세상 속에서, 인간 속에서 지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이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복을 받으면 돼. 나만 복을 받으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떤 처지에 가든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건 정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 성서 말씀을 추동해 왔을지는 몰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 2019년을 살고 있는 점점 더 인간이 이 삶의 구조 속에서 쫓겨나서 어디로도 갈 데가 없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절망입니다. 어때 여러분 생각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받기 위해서 애를 죽여도 괜찮아?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틀에서 한 번도 그 복의 조건이 되었던 왜 이삭의 심정으로는 왜 안 돌아가는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 샤갈이 그린 아브라함과 세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뭔가면 이제 청색이고 밑에 부분에는 좀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청색인가 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더불어서 네게부 사막 그 근방에 그 밑에는 저기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저건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네게부라는 동네 자체가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쑥 들어가는 그 광야가 네게부 사막이에요. 시뻘건 그 흑산 같은 거. 그게 이제 저들이 살고 있는 지형이고 저 위에 푸른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 동네에 갔었는데 그 부엘세바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곳에 머물면서 저기다가 상수리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숲을에서 제의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쪽은 푸른색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저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냥 양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그의 부인이죠. 뭐 이제 80살이 가까워진, 그리고 이를테면은 긴 그 광야를 지나온 천사인 듯한 사람인 듯한 주인공이 가운데 세 명이 있고, 저 오른쪽 위에 또 동그라미 사이로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 모자이크를 보면은 저기서는 천사가, 큰 그림에서는 천사가 주인공이고 그 아브라함의 부부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뭔가 하면은 조금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서는 어디론가 옮겨가는 그런 그림이죠. 주보에 다 돼 있다고요. 주보에. 그런데 말이죠, 이 샤갈이 저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을까? 그림을 해석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 세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발을 보면은, 저 세 사람의 발을 보면은, 저 맨 끝에 있는 이 천사를 보면은 이제 왼쪽 발을 옆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지금 까맣게 보이는데, 저기 신발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하면 신발을 벗었는데 퉁퉁 부어있는 신발이래네요. 왜 부어있을까요? 아이, 여러분, 왜 부어있을까요? 아니, 사막을 오래 걸으면 부잖아요. 저도 뭐 15,000보, 20,000보 이렇게 걷는데 하루에 걷고 나면은 여러분 신발이 뻐근해지죠. 그죠? 왜냐하면 피가 다 밑으로 어떻게 해서 쏠려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시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 허연 이 날개 같은 것은 우리는 그냥 천사니까, 사람이라 그러는데 자꾸 천사라고 말하니까 저 천사의 날개라 그러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먼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외투를 입는데요. 왜냐하면 밤에 이불이 없으니까 저거를 이불 삼아 쓰는 거예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긴 먼 길을 걸어오기에 지친 세 사람. 또 저 그림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인 것은 가운데 있는 천사인 듯한 저 사람의 얼굴이 여자래네요. 또 아니, 그냥 그렇게 보인대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도 그것을 동의하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먼 길을 걷기에 지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접대를 했는가 하면은 애초부터 아이고 천사구나. 그러니까 저 천사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 옷을 감추거나 말이지 잘 섬기면은 뭐 떨어질 고물이 있겠지. 이래서 저 천사들을 대접한 게 아니라, 누구라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서? 먼 길을 걷기에 지친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 아브라함은 저들을 덜어서 주님, 오 주여, 이 종이 당신들을 위하여 공개하는 그 공개를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극진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로 보아, 아브라함은 애초에 천사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천사를 대접하지도 않았고 단지 사람을 대접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먼 길을 가기에 지친, 그러니까 먼 길을 가는데 지친 저들을 보고 아이고 이 사람들을 뭔가 하면은 주님처럼 뭐 아도나이, 오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인처럼 섬기려고 했던
주인처럼 섬기다는 건 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정말 저들을 정말 돌볼 마음이 막 철철철철 넘쳐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것을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 아브라함은 천성이 늘 사람을 대하되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아이고 저 먼 길을 왔으니까 저 자식들이 도둑놈일 거야, 그러니까 눈도 맞추지 말고 빨리 피해야지,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천사를 대하는 태도의 사람의 성품을 누가 가졌다? 자, 어때요? 뭐 이쯤만 제가 이제 성서를 다시 재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신앙인들이 아니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삶의 덕목이, 품격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 이익에만 준하여서 때를 짓고 때를 지어서 공격하여서 진멸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계에도 밀려나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사람끼리 사람을 대해야 돼.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을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를 부르시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뭔가 하면은 어떤 이 획일적인 결론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이삭을, 100살에 난 아주 귀한 이 독자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아니 80에 애를 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처 사라가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 하녀로부터, 그 몸종으로부터 난 첫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또 잡아 죽여야 된다니, 애비가 그걸 끌고 간다니, 그때 그 어머니도 여러분 사라도 yes, okay,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셔야지. 그래서 아무런 감정, 절망, 분노 없었을까? 아니면 정말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런 거 보면 진짜 교인들이 너무 비인간적이야.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 애미가 당할 고통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도 지금까지 살아왔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 받으면 뭐하오? 에? 그렇게 해서 받는 복이 또 뭐요? 80에 그렇게 어렵게 난,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 받고 싶어요? 그게 변형된 게 뭔지 아요? 자기 가족 중에 하나를 몰래 보험 들여놓고서는 말이지, 수십억짜리 보험 들여놓고서는 이렇게 약 타서 죽이는 거, 그것도 뭐야?
범죄 행위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 지가 뭘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 아니 이 이야기가 계속 변형이 돼서 2000년 지나면 그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때는 말이지 허용이 됐는데 왜 그렇다고 또 그런 복을 받으시라는 건 아니야. 미친 짓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이 머뭇거리지 말고 조금 더 뭔가 하면은 그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애를 잡아 죽이라라고 하는 그 생명의 단절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마틴 부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귀신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요, 잘못하면 귀신의 메시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근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있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이제 신약 성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추동을 이렇게 덧붙여 주니까 그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명령은,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잡아 죽이고 너 복을 받아라,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죠. 이때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아마 요즘 같으면은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남편이 말이지 그 번제드리러 가는데 애 데리고 가면은, 그래 당신이 낳았으니까 낳은 건 아니지, 당신 씨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나도 소유권이 얼마 있다? 반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멋대로? 아니 이렇게 해야 정상이야?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정상이야? 만약에 어떤 엄마가 외아들이야. 그런데 남편이 얘 바치고서는 저 산에 갔다가 꽁꽁 묶어놓고서는 나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간다 그래. 그때 부인이 아이고 그 갔다가 묶어놓고서는 복 받으십시다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떤 엄마야? 계모라 그랬네요. 여러분은 또 어떤 엄마야? 말이 안 되는 엄마죠. 미친 엄마거나 복에 미친 엄마.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엄마, 그것도 미친 거지. 그러면 진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이라는 게 진짜 아들을, 이삭을 죽이라고 했던 시험일까? 아니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태도처럼 생명, 삶을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결론을 갖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내리신 시험일까? 만약에 저게 아브라함의 성품이었다면, 먼 길을 다니느라고 발이 퉁퉁 부은 나그네도 주님처럼 대접할 줄 아는 아브라함의 성품이라면 지가 복받겠다고 아들을 죽여야 돼? 아니면 죽이지 말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일상이 진짠가 아닌가를 시험하려고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을 수도? 사실은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20번째 강좌, 다시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주제의 첫머리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죠. 자식도 묻지 않죠. 그래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이게 이슬람 돔에 가보면 그 밑에 큰 너럭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냐면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극적으로 말이지 칼을 쫙 뺐는데, 그때 마침 재수없게도 그 건너편에 말이지 이렇게 덤풀이 하나 있는데, 덤풀에 뭐가 걸린, 수양이 뭐가 걸려서, 뿌리가 걸려서 못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1번 시험 문제가 아들을 가차없이 죽여라 그랬으면, 수양이 마치 죽이려고 그랬을 때 수양이 보였다고 해서 아이고 저 수양이 얘를 대신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아브라함이 이 머릿속에 그 무엇도 대체물이 될 수 없어요.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야?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타 뭐 수양이 아니라 황금양을 보더라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게 더 여러분 부정한 짓이야. 그죠? 마치 여러분이 헌금 이렇게 10만 원 싸가지고 오다가 여기 바깥에서 말이지 오늘 가래떡 사느라고 10,000원어치 쓰고 9만 원 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9만 원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 9만 원 내나 내가 또 여선교회 보태느라고 10,000원 쓰나 똑같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할 때에 아주 마음이 가뿐할까 아니면 약간 찜찜할까? 아니, 아들을 가서 죽이라 그랬는데 수양이 보인다고, 수양 일로 와, 저거야. 여러분 그랬다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죽이려고 딱 그러는데 딱 뭐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고민하는 거야. 이 생명이 말이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데 정말 이걸 죽여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시험인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는 찰나에 그래도 답을 얻지 못하는데 딱 수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때 알아챘어요. 뭘 알아챘을까요? 생명,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 그래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록 무엇을 준비해 두셨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나그네를 극진히 주님처럼 대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늘처럼 섬길 줄 아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은 죽이는데 가차없었다면, 여러분 이거는 연결점이 돼야 아니면은 대립해? 아니, 그 인격이 말이죠. 인격이 그 일치가 돼야 아니면은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은요, 저 아브라함이 늘 사람을 만나면 천사처럼 대접하는 그 성품이 진짜인가를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야? 시험하고 싶었던 거야. 자, 비유가 적절치는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손녀들 이렇게 손주들 낳으면은 뭐 웬만큼 크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머니 좋아? 할아버지 좋아? 그러면 애들이 말해요. 할머니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요게 진짠가 아닌가를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손주 손녀를 시험해. 빨리 떠올리세요. 무슨 시험을 했는지. 예? 뭔 시험을 하셨어요? 그냥 좋아 그러면은 좋아하고 끝냈어? 아니면 꼭 시험을 했어? 안 했어요? 서영숙 권사님이 안 하지. 나도 가끔씩은 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줘.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 시험은 왜 하는 거야? 시험을 왜 해요? 좀 전에 좋아했던 그 아이의 성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시험 문제를 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이지, 지가 가지고 있는 거 머뭇거리지 않고 할머니 가져. 그러면은요, 아주 기분이 째져, 안 째져?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말이지, 뭐 애가 원하지 않아도 말이지, 뭐 먹고 싶어, 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근데 조금 전에는 할머니 좋아 이러다가 뭐 내놔봐 그러면은 안 돼 하고 도망가. 그러면 속으로 이러잖아요. 저게 좀 비유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학공리 버전이야. 그냥 우리끼리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품 자체가 늘 한결같다는 것을 파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왜? 변하지 않는 존재니까. 사람을 대하되 천사처럼 대하는 그 성품이 이때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허태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가는 난리 나지 세상이. 제가 기분 좋을 때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심통이 났거나 그러면 그런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아니야. 자, 이제 정리하겠어요.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가 단순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결단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오랫동안 교회가 장치해온 교리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석의 전환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하느님 섬기듯이 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천사를 대접하듯이 이것과 연관지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은 어떻든지 이삭을 시험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이삭이 죽진 않았지만은 이삭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매개물, 다시 말하면 재료였어요, 아니었어요? 재료였죠.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죠.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 위대한 존재도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복된 정황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숨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있다는 것, 뭔가 부족함 없이 먹고 쓰고 말이지 그러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성함교회를 다닌다는 거, 또 성함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는다는 거, 그 설교가 또 때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또 어떤 때는 의식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품격과 그 다음에 또 갈 방향성에 대하여서 큰 확장을 해준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 그 재료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 하인들을 데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와요. 거기서 지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삭의 이야기는 한 구석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자기 아들을 80에 난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건이 다 종결된 다음에 사라도 죽어요. 어미로서는 뭐 충격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 이삭이 그때 그 죽음의 현장까지 끌려갔던 그 쇼크 때문에, 충격 때문에, 분노, 절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 절름발이로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읽은 어느 시 중에 이런 시적 표현이 있었어요. 쌀이 한 톨이 되려면 바람은 1000톤이 필요하고 햇살은 10,000톤이 필요하대요. 쌀 하나를 이렇게 연그러지려면 바람은 1000톤, 햇살은 10,000톤. 폭풍우 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몇 톤씩 필요하죠. 그런 방면에 농부의 땀은 몇 톤이나 필요한가 하면은 10톤이면 된대. 그러면 쌀 하나를 농사진 거 수확은 누가 거두지만은, 쌀 그거를 수확을 농부가 걷잖아요. 농부가 갔잖아요. 그렇지만은 햇살 10,000톤, 바람 1000톤이 희생하고 수고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조장로님처럼 쌀 40가마 하려면은 바람이 몇 톤이고 햇살이 몇 톤이야. 오늘 이 아침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기 있도록, 그냥 여기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담보로 하여서 더 큰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오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생명, 나라는 삶, 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넉넉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하늘에 뜬 태양에게도, 지나가는 바람에게도, 때때로 불필요하게 여겼던 그 구름에게도, 천둥과 번개에게도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들을 초대하여서 저처럼 섬길 수는, 주님처럼 섬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조금씩의 이해관계가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죽었으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마음 다 걷어내고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오늘 이 아침에, 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갖춰와야 될 진정한 감사의 덕목, 제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대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죄송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 이 감사원금. 보니까 이 여러 봉투 중에서 제일 뚱뚱하네. 그러니까 임마해서 죄송해요. 그냥 이름 안 부르려고, 임마에게 내가 복을 많이 줘야지. 그럼 하나님도 좀 웃기지? 이런 하나님 아니시고, 이런 성찰과 자기 결심과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저런 인간을 복을 줘야지. 저런 인간에게 복을 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구나, 이런 표본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않겠어요?
나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봐.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예수 이름을 부르며 여기까지 왔던 우리 모두가 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되살려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무장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천사를 대접하듯이 하려고 오늘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식사하고 가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런 강요는 안 해요. 절대로 저희들이. 네, 그러니까 너무 써먹해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인연이니까 식사들 함께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제발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저와 위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이분들을 좀 아브라함으로 좀 만들어 주실래요?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해요. 저기 지금 어디 대목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대목에 무슨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은 오 아도나이 주여, 그 나그네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제발 원하오니 이 종이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 섬김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나쳐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심정이 그래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여러분을 그 주님처럼 여겨서 섬기려고 하니 제발 이 종들의 마음을 비껴서 지나쳐가지 마세요. 식탁에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사람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제발 이 험악해져가는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들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겠군. 복의 근원이 뭐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거, 그 수많은 자양분들을 오늘 하루 내내 좀 기억해내셔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두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랑과 존경과 생명을 물질과 바꿔서 험악하고도 투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복판에서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저희들을 꾸짖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바로 서게 도우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면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이 세상 사람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